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상은 오프라인 예배 혹은 실시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 세우는 교회는 각양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축복하고 응원하며 또한 지원합니다. 우리 힘써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요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되, 아니다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로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마음 먹으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결국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에 서게 되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이 성경 안에 반복되고 있는 것이겠죠.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더불어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예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그 말씀을 지켜 행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결과, 그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주고 계세요. 개개인과 공동체, 나라와 민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사람과 그 나라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실제 예를 보여주세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죠. 너희도 이렇게 될 거야. 너희도 이렇게 될 거야.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의 결과와 불순종했을 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합당한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다시 말해서 성경 가운데 기록된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혜인 이유는 그와 같은 순종을 통해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고,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보장받기 때문인 것이겠죠. 여러분, 이게 지혜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소유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 위에서는 하나님의 지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대한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인 지향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목적,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죠?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저 이제 현세적인 복을 받기 위해 인간의 관점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독교가 변질이 되고 세속화되니 그런 식으로 마치 우상 숭배자들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아무튼 비록 지금은 여전히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땅은 어둡고 절망이 가득하며 사망의 냄새가 진동하지만 결국 생명의 향기와 희망이 가득하며 밝은 빛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그날은 결국 찾아올 것이고요. 그것을 바라고 믿고 그 믿음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세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보이는 사람을 필요로 하시고요. 보이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세우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해 그러하길 원하세요. 당연합니다. 우리 세우는 교회만이 교회일 수 없죠.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알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일차적인 사명인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가면 앞으로 이제 아파트가 어떻게 지어질지에 대해서 알 수 있잖아요. 실물처럼 지어 놓았고요. 실물과 비슷한 모델하우스를 통해 그곳에서 살아가게 될 모습을 그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델하우스는 아무리 못해도요, 실제 지어지는 아파트보다 적게 꾸며놓아요. 당연하겠죠? 절대 실물 아파트보다 못하지 않아요. 이것이 말하자면 모델하우스의 본분입니다. 그런다고 할 때 여러분, 모델하우스에서 뭔가 마음을 끌만한 요소가 없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나도 이런 곳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 과연 그 집을 누가 사고 싶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인 교회에 왔는데 너무 힘들어요. 세상보다 더해요. 설교에서는 예수님이 무거운 짐진 자들 보고 다 오라고, 그러면 짐을 덜어주겠다고 평안을 준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어때요? 짐을 더 얹어줘요. 주중에 직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주일에 이제 교회에서 하는 일이 더 많아요. 주중에도 일하고 주일에도 일하고 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가보면 맨날 싸워요. 여러분 이렇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겠느냐라는 거예요. 게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음이 있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 모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텐데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들 있죠? 그 사람과 과연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싶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우리 보고 똑같은 생각하겠죠. 여러분, 이것이 생각보다 중요해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 이게 비춰 우리 교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이제 우리 신앙의 여러 사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서로를 통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끔 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최소한 너 때문에, 너네 교회 때문에 난 하나님 안 믿을래, 하나님 나라 가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말은 듣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꼭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우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욱 품게 하는 하나님 나라 모델 하우스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보이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길 원하시는데요. 우리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판단과 결정이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교회 밖에서도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 온 세상 가운데에도 세워지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참으로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넘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스포츠, 기타 사회 안의 모든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 노력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투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는 참정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법으로 제정된 국민의 마땅한 권리입니다. 투표를 통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고 그들이 이제 우리 국민 대신 나를 이끌어갑니다. 이것을 대의 정치라고 하죠. 그런다고 할 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내가 좋아하는 정당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에 보다 부합한 정책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과 정당에 투표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하면 더더욱 지지해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역시 이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또 그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다음번에 뽑지 않는 방법이 하나의 그 예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시민인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구체적인 노력이라는 거죠. 그 외에 우리가 이제 그와 같은 기회를 얻는다면, 다시 말해서 이제 정부나 국가기관, 그 이제 각 분야에서 혹시라도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자리에 앉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담은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어요. 저 같으면 뭐라고요? 세우는 교회 목사로 세워졌으니까 저는 세우는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 가치가 스며들고 우리 세우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알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민하고요,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은혜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선물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것이고, 선물은 거저 주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주는 것, 이것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그냥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바라지 않고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오면 그냥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요. 큐티책도, 읽을 만한 책도, 밥도, 커피도, 샌드위치도, 은혜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냥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물론 감히 이것들이 이제 은혜에 견줄 수는 없겠지만 어렴풋이라도 은혜를 오감으로 체험시켜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가 있는 곳임을 경험하는 모델하우스로서 우리 세우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비록 이런 소소한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 같은 것들도 지켜주고 싶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의 존엄을 지켜주는 것이니까. 차별, 혐오, 배제, 소외, 폭력 같은 것이 없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 세우는 교회가 지향하는 가치 안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며 자연정세기를 세우는 교회. 공생과 상생, 지속적인 공존을 지향하며 열이 모여 하나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더불어 이러한 하나님 나라 가치가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우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까지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점점점 그 범위를 확산시켜 나가는 거죠. 말하자면 제가 여러분들의 식구들, 가족들, 부모님들에게까지 관심을 갖는 것도 결국 그 일환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 우리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식구를 챙기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 과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리 믿는 자 모두에게는 이와 같은 사명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봐요. 우리 세우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됩니다. 이 점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 아쉽습니다. 한여로 요즘 이제 뉴스 보면서 너무 가슴이 답답했어요. 단식을 하는 사람에게 관종이라고 하는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장로, 교회 장로라고 하잖아요. 다른 것은 다 떠나서요. 음식을 끊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일 텐데 그래도 이제 그런 표현은 많이 과한 것 같아요. 오히려 달래고 대화하자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믿고 그 사람의 주장이 옳지 않다 할지라도 자신의 몸을 상하면서까지 단식을 하는 사람에게 그와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은요. 장로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시라면요. 과연 그 표현 쓰셨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외에 중대한 국책 사업에 대해서 백지와 선언을 너무 이제 쉽게 뒤집고 국민을 우롱하는 사람이 안수 집사래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뱀혀라고 혀를 차는 사람은 이름만 딱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자식의 이제 학폭 논란의 주인공은 몇 년 전에 모 기독교 방송에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에 출연해서 당당하게 자신이 개신교 신자라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학폭과 그에 대한 입장 표명, 그의 많은 부분들이 제가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태도와는 너무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요,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좀 많이 불편해요.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또 적지 않아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참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누군가는 저를 보고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당연히 저만 의인일 수 없고요. 그 사람만 위선자일 수 없어요. 우리 모두 똑같아요. 그리고 언제든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언행을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 예수님 봐요. 우리는 우리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도록 애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나가는 구체적인 실천일 것입니다. 말하자면 다윗을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은 그랬어요. 그 역할을 했어요. 사실은 이제 안타깝게도 나중에 솔로몬도 이제 변질되긴 하는데요. 제위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 나라 가운데 임하도록 했던 인물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일에 이런 말씀 드렸죠. 열왕기가 역사책이고 이스라엘의 실록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요, 특히 이런 책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 살펴보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야기가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어제 본문을 그 전의 이야기들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서른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말씀을 순차적으로 읽어 내려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아무튼 이제 다윗을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을 받들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 질서와 기준에 따라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일원으로서 악한 자들을 처벌했어요. 물론 어떤 관점에서는 정적 제거인 것이고 정치적인 노림수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생각해 볼 때에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 나라로서의 기틀을 갖추고 솔로몬 왕정 초기의 기강을 잡기 위해 꼭 필요한 처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 솔로몬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힘껏 예배했어요. 그와 같은 악을 제거한 후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순서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악을 먼저 제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 1,000번째, 즉 1,000마리의 제물로 있는 힘껏 하나님을 예배한 것.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 안에 담긴 솔로몬의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전심과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아무튼 솔로몬은 제위 과정 가운데에 먼저
예배 먼저가 아니라 악을 먼저 제거했어요. 악인들을 심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예배했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거룩해야 하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죄는 설 수 없습니다. 거룩과 죄는 양립할 수 없어요. 죄가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못 서요. 죄의 해결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맥락에서 나라 가운데 있는 죄의 해결 이후에 하나님을 예배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만큼 꼼꼼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했던 솔로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러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흡족해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아니요. 더한 것도 베풀어 주시죠. 이쁘고 기특해서 더 주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일천 번제를 드린 그날 밤에 솔로몬을 찾아가셔서 소원을 한번 말해보라고 하신 겁니다. 그때 솔로몬은 남들처럼 오래 살게 해달라고 돈 달라고 힘 달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했죠. 다만 하나님 나라 백성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따라 판결할 수 있는 지혜 달라고 했어요. 자기는 너무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모습을 또 이제 흡족하게 여기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 부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딱 이 말씀 이대로라고 했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도요 부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줄 아는 지혜로운 기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제 그랬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솔로몬의 지혜를 구했을 때 말하자면 솔로몬에게 임한 하나님의 지혜를 확인할 수 있는 본문, 하나의 예시로서 제시된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한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예시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 본문은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이야기로서 심지어는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번쯤 들어본 내용입니다. 참으로 이제 지혜로운 판결, 정의의 실현으로서 회자되고 있는 것이죠. 간단하게 사건의 경위를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창기인 두 여자가 있었고요. 비슷한 날에 아이를 출산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집에 살았대요. 그런데 한 여자가 잠을 자면서 자기 아기를 누른 거예요. 성경에는 아기 위에 엄마가 누웠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일이 이제 정말 있을까 싶은데 아무튼 이 때문에 죽은 겁니다. 아마 이제 질식사일 것 같은데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더 황당한 일은 보통 이제 자기 자식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울며 불며 통곡할 거예요. 죽은 아기를 잘 묻어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기 자식은 내팽겨쳐요. 대신 자신과 이제 비슷한 날에 출산한 다른 창기가 이제 자고 있을 때 그녀의 아기를 가져다가 마치 자기 아기처럼 주장하는 거예요. 죽은 자기 자신은 대신 죽은 자기 아기는 대신 그 창기 옆에 두고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정상적인 사람의 반응일까 싶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데 아무튼 그랬대요. 하지만 여러분 엄마가 아무리 그래도 자기 자식 못 알아보겠습니까? 아니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엄마는 다 알아요. 자기 자식인지 아닌지를 모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아기의 엄마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아기가 이제 죽은 것을 보고 놀랐으면서 그 아기가 자기 아기가 아닌 것은 알았어요. 대신 원래 죽은 아이의 엄마, 그 창기가 데리고 있는 살아있는 아기가 자신의 자식임을 알았고요. 이제 자기 자식을 데려오기 위해서 솔로몬 왕에게 재판 간 것입니다. 말로도 힘으로도 뭘로도 안 되니까 그랬던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난감했겠죠. 누구 편을 들어줘야 할지 몰랐을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 이제 막 태어난 아기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 아기가 그 아기 같거든요. 그런데 그 아기를 본 사람도 별로 없고 신생아 때는 또 더더욱 보여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위생과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게다가요. 여러분 지금처럼 유전자 검사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 그야말로 지혜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말하자면 솔로몬은 그 지혜가 있는 자였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선물 받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세워요. 하나님이 정의를 세우는 판결을 내립니다. 두 여인 모두 자기 자식이라고 주장을 하니
아기를 반으로 딱 잘라서 각각 두 엄마에게 주래요. 사실은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제 사람을 잘라서 줍니까? 물건도 아니고요. 살아있는 생명을. 그러면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진짜 살아있는 아기의 엄마가 포기한 겁니다. 왜요? 내 자식 살려야 되니까. 반면에 자기 자식을 깔아뭉개 질식사를 시킨 엄마도 아닌 엄마는 그렇게 하래요. 반으로 나눠서 주래요. 어차피 자기 원래 자식 죽었으니까 그랬던 것입니다. 가만 보니 이 엄마는 내 자식 죽었으니 네 자식도 죽어라는 신보였던 것 같아요. 정말 고약한 신보를 가진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뭐겠어요? 진실이 밝혀지고 무고한 피해자는 구제를 받으며 악한 자는 심판을 받는 것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의 정의 또한 정확하게 그러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인간 사회 안에서의 정의, 윤리, 도덕, 상식과는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점이 사실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 속한 사회 안에 교육을 받고 길들여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리고 이제 사회 안에서 배우고 익히고 살아왔어요.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죄이고 악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요 각 사회마다 각 나라마다 기준이 달라요. 이 나라에서는 위법이고 불법인 것이 저 나라에서는 합법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법,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제대로 알아야만 합니다. 더불어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속한 사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 가치가 스며드는 법, 질서, 체계가 수립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나라 법을 지킬 때 하나님 나라 법도 자동적으로 지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튼 이 경우에는요. 양자간의 정의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것과 일치해요. 억울하게 자기 자식을 빼앗길 뻔한 엄마에게 자식을 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는 물론이고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정의를 세우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판결, 이 과정 속에서의 솔로몬의 지혜가 여러분 온 나라 가운데 퍼졌다라고 하고요. 이런 이유로 솔로몬의 왕권은 더욱 공고해졌으며 나라는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딱 이 말씀 이대로의 역사가 실제 일어났다라는 거죠. 뭐라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 솔로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 왕권도 주시고 나라도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은혜를 그렇게 계속해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저는 이제 이 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 때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은 말씀만으로도 그렇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지만요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우리 사회 안에 질서를 존중하세요. 그런다고 할 때 하나님은 초상식적이시고 초이성적이시지만 보통 우리 상식과 이성을 존중하세요. 예를 들어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이 여러분 기도 한번 했다고 좋은 성적 얻게 하실까요? 착한 일 한다고 학점이 좋게 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착한 일과 성적과 학점은 별개일 수 있어요.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 한 번으로 공부도 하지 않은 학생이 좋은 성적을 얻고 좋은 대학에 가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것이 당사자에게 또 맞고요. 또 좋은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뜻 가운데 일시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드리고 싶은 말씀. 아무리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상식적으로는 생각하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초월성을 믿지만 그럼에도 최소한의 상식은 지키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생기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솔로몬, 인간이란 무엇인가, 어머니란 과연 어떤 존재인지 등등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함으로써 그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본문은요 참으로 단순하고 어떤 의미로는 뻔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안에서 이와 같은 적용점을 찾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분명 노력했어요. 몸부림쳤어요.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특히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마치 이제 비나이다 하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처럼 착각하는 우상 숭배자들과 같은 모습이 보일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 신앙 아니에요. 그리고요 기도는 분명
행동입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잖아요. 진짜 기도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행동할 때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삶을 살아낼 때에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놓고선 우산 안 챙기면 여러분 그거 믿음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참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나갈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필요한 때 이미 분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 더 이상은 망가지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도 그 점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하게 알아. 여러분 그 뜻을요.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꼭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불의와 부정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정의롭게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지혜자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희의 뜻과 소원과 기도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저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참으로 어리석어 사망의 길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사망을 향해 가는 열차에 앞다투어 타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 참담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의 어리석음, 죄악들을 깨우쳐 주시고 깨트려 주사 진심으로 회개하고 전심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선택하여 세워주사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이 땅을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불의를 분별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가고 썩어져가며 희망과 소망이 사라질 때에 더더욱 눈을 들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을 갖게 하시사 빛이신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밝히 비춰 드러낼 줄 아는 빛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저의 삶 작은 언행 하나하나까지도 살펴보시는 주님, 세상 사람들은 저희를 통해서 주님을 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음을 인지하게 하사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신중히 살필 줄 아는 그 마음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 세우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모델하옵소서. 세우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세우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도구로서 하나님 세우는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 세우는 교회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사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몸부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에 있게 하시사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이가 더해가는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몸이 연약하고 또 불편한 자들, 질병 가운데 고통스러운 자들,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치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자, 만남을 바라는 자, 그 외에 여러 소원이 있는 자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며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되 세밀하게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마음과 영혼과 육체와 모든 삶이 회복되게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이 건전한 신앙인으로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게 하시되 저희의 존재로 인하여서 저희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서 저희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지혜로 불의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시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우리 세우는 게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마쳤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